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은 부활절 제5주이자 청년주일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5월 18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한 주의 종에게도 함께하기를 빕니다. 다 함께 자비로우신 주님께 제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배신한 가룟 유다마저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섬겨주기보다는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 하고 있고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미움과 무관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불순종을 주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품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보시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자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한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동은 97번 청년주의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사여 찬송하세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하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목을 밀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먼 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먼 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현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과거의 청년 세대는 꿈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지만 현 시대의 청년들은 꿈도 잃고 소망도 잃어가는 모습에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주님, 이렇게 청년들이 꿈을 잃고 희망을 잃어가는 것은 기성세대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지 못하는 우리 기성세대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 기성세대의 고집과 아집을 버리고 다음 세대인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교회의 미래입니다. 그러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품어주지 못하고 저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던 우리 교회 또한 주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깨어서 청년들을 품고 저들에게 희망을 주는 인생의 나침반과 등대 역할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며
새 계명을 주시며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에 대한 자고하는 마음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은커녕 무관심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의 잘못 또한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본을 보이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 또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기 원하지만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해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사오니 저들의 예배와 기도 가운데 주께서 임재하사 영광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공의로운 주님,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민주화를 이루었던 대한민국이 온갖 불법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 무너진 법치와 공의가 다시 세워지고 속히 안정화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약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전에 어느 대학교 채플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서로 사랑하세요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배실 뒤쪽에 앉아있던 남학생과 여학생 커플이 서로 키스를 하며 애정 표현을 하더랍니다. 이처럼 사랑이라는 개념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보면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이런 사랑의 감정이 아닌 상대방에 대한 집착이나 소유욕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거절해도 계속 따라다니며 자신의 감정을 받아줄 것을 강요하거나 때로는 폭력까지 행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의 감정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사랑일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자기가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는 것은 더더욱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 있었습니다. 암논은 자신의 이복누이인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당시에는 근친 결혼이 허용되던 시기라 암논이 이복누이인 다말과 결혼하는 데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말도 암논에게 먼저 아버지 다윗에게 말을 하면 결혼을 허락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암논은 강제적으로 다말을 겁탈하고 맙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다말을 자기 방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이것을 사랑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암논 본인은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겠지만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여서 7년 동안 외삼촌의 양을 칩니다. 그러나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레아를 그의 침실로 들여보낸 후 7년을 더
일을 하라고 합니다. 이에 야곱은 라헬을 위해 7년을 더 일을 합니다. 이처럼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기에 라헬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인내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랑이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집착이나 소유욕에 빠진 사람은 자신을 위해 상대방의 희생을 강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유언의 말씀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옛 계명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10계명을 보면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유대사회는 이웃사랑에 대한 의미가 많이 퇴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장애인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멸시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들은 사회적 약자인 과부의 재산을 불법으로 탈취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유대사회는 같은 민족이자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임에도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옛 계명을 새롭게 재해석해서 새 계명을 주시며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증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제자의 증표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본을 보이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섬기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식사 예법은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옆 사람의 발이 자신의 머리맡으로 오게 되고 자신의 발은 다른 옆 사람의 머리맡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집에 들어갈 때 종들이 발을 깨끗이 씻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거기에 더해 종이인 하는 일인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섬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를 보면 자신이 먼저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는 욕구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투쟁하는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꼭대기에는 이미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기득권층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는 사회와 다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졸업한 신학교나 신대원 동기들을 보면 속칭 성골, 진골들은 이미 목회 임재가 다 내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도 없고 줄도 없는 민초들은 힘들게 임지를 구하고 힘들게 목회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어느 사회나 섬김을 받으려는 기득권층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기득권층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섬기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사실 사랑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더욱이 나에게 큰 피해를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더더욱 힘들거나 때로는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까지 인생을 돌아보면 나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 교회 인근에 개인 사업을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저희가 개척할 때 많은 도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조현병이 생기면서 저를 무척 힘들게 하셨습니다. 수시로 저를 죽이겠다고 교회 문을 두드리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에 온갖 쓰레기와 오물을 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교회 문을 잠그고 밖에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관리소장님이 내려와서 어서 피하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심적으로 무척 힘든 상황에서 이러한 일을 겪다 보니 공황장애가 오고 대인기피증이 생겨서 밖에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한 번은 중부 연회에 참석했다가 공황장애가 와서 간신히 주차장까지 가서 차 안에서 2시간 넘게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만일 예수님을 몰랐다면 저는 그분을 평생 용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한 미움과 증오심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분을 긍휼히 여길 수 있었고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두를 위해 희생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긴급한 상황에서 자신을 희생하여 남을 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기에 희생을 감수하는 것처럼 사랑을 하게 되면 상대방을 위해 자신의 일정 부분을 포기하고 때로는 희생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단이나 사이비 교주들을 보면 성도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본인들은 절대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을 강요했지만 정작 본인들은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본인들은 정작 희생하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 가운데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희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도 대부분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강조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강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향해서만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부족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가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쪽의 회복입니다. 교회는 믿음과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을 통해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요한 1서 3장 18절을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예수님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증표를 삼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그동안 우리 사회는 두 집단으로 나뉘어 서로 미움과 증오로 병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온갖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고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이렇게 서로를 향한 미움과 증오로 인해 찢기고 상처난 우리 사회를 치유하여 주시고 예수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이러한 상대를 향한 미움과 증오의 자리에 꿈과 희망을 가져야 할 청년들을 이용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불의를 기억하여 주시고 청년들 또한 저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어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길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님이 이끌어 주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도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